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카이로스 이런 총설교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때와 기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세의 외학과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자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도록 하는 말씀을 둘째 주에 증거했고,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봉사할 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랑으로 봉사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 때가 지나가잖아요. 아까 인트로 영상 보면 갓난 아이가 쭉 커가지고 일평생 들어 성장한 이야기, 그런 노인이 돼가지고 유럽의 거리에서 지팡이를 잡고 앉아있는 거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은 캐치 못했을 것이지만 제가 그런 영상을 요청을 했어요. 정말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를 평생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나안 축복이 임하는 구원의 때,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때고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때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했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사다리가 사라진 세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계층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가 사라진 세대라는 의미이고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에게 사다리란 곧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폐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절망적인 절망적인 사회에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400 세대는 사다리가 아닌 미끄럼틀을 타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고, 20, 30 세대는 아예 미끄럼도 타보지 못하고 직장도 없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청년 실업자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다리는 세상의 기준일 뿐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들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쫙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요즘 많은 성공자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사단장, 참모총장, 아무개 누구 얼마나 요즘 하루아침에 그냥 미끄러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볼 것이 없다 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이 뭘까 도대체? 진정한 삶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삶의 사다리는 누구일까? 어느 분들은 찾아서 행복한 분들이 있고, 찾지 못하여 여전히 만족감이 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양복을 입었는데 이 옷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남편을 잃고 헤매는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자식을 잃은 여인, 나인성으로 들어간 여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 죽었는데 얼마나 우는지, 여자야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부모를 잃고 헤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세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셨어요. 삶이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사다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다리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람이 회복하는 사다리가 여전히 있고, 축복의 사다리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우리의 진정한 사다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서는 정말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비참한 상태에 있기 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그냥 전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장 3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보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즉 광야에는 있을 것은 없고 없을 것은 있는 것이 광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있을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없을 것은 없어야 사람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 적이 있겠느냐? 네 생명이 네 어머니 복중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 지구가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만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유로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 이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도 내버려 두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와 방종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마치 헌신적 버리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니 그들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병대 마리온 수리 이 비행기가 헬기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고민이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슬픈 이야기가 이제 에레미야서에 쭉 전개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가끔 읽으면 마음이 미어져오고 마음이 아파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마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의 마음을 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아픕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담아내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집도 다 망가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뿐만 아니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지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니 우리 인생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장막은 휘장과 함께 파멸하는 당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아픔은 20몇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다 전소되고 한민족끼리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나는 공산주의 싫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사관,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아파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이 민족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한국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음식 해먹는 문화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히브리어를 외울 때도 우리나라 한국상을 머릿속에 연결시키면 외우기가 쉬워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합니까? 지구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4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로 된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때 어제도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나서 물론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평안한 때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는 것에는 지각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은 너무 무식자처럼 살아가던 세대가 이때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풍성하면 뭐하겠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이 그러하였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듯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슬픔이 아파합니다. 우리의 오육 거수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재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흘려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다리가 사라진 이 사회에 우리가 의지할 사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백문일답을 한번 할 것인데 제가 서론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어두운데 참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교사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태어난 아이들마다 누가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나라 국왕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원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해결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영혼이 본질이 바뀌고 나의 사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두 번째 사다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습이 우거진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나라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아주 적은데 땅은 크고, 그리고 나무들만 딱 벌목게 써먹고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서라도 100년은 산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좋은 나라예요. 근데 북부 지역에 벌목을 해가지고 그 벌목한 나무를 다 한강에다가 띄워서 강에다가 띄워가지고 하류에 가게 되어준 제재소가 있는데 그걸로 내려놓으면 쫙 기계를 쌓고 그 나무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무를 내려보내는 가운데 나무들이 얽히 섞여가지고 복잡한데 이것에 따라 로드잼이라고 그래요. 로드잼.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목을 해서 나무를 운반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어느 한 나무가 꽉 틀어막혀 있는데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해요. 킹이라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핀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요거 하나만 딱 제껴서 자리만 딱 잡으면 탁 내려가지고 쫙 풀려가지고 운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기업도 가정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핀 하나만 딱 정리하면 쫙 날아간다고. 그게 인생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는 이제 며느리가 생겨서 가족이 늘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거기다가 알아요. 기도 제목을 알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걔가 요청하면 내가 들어주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고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툭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이 나라 문제도 다 알고 계세요. 교회 일도 다 알고 계세요. 킹핀,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이 다 돌려놓으시면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과금교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33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읍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죠. 그리고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다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처음까지 세울 거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게 될 거다. 첫째는 기도할 때 성읍이 치료된다.
기도할 때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다. 기도할 때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모든 걸 살잖아요. 예. 이쁜 여성이 있으면 남자는 마음을 열게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그날 여성들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뛴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서 잊어먹었습니까?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친구 때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도 입으로 받고 축복도 입으로 하고 저주도 입으로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 천냥빚을 다 탕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악도 입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를 입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뭐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코에 콧물이 흘러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 기도하면서 죄악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하고 받은 은혜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 이삭도 경건과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 야곱은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는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주는 복같도 이루고, 그 자기의 민족을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나오시겠어요? 그래도 새벽에 안 나오시겠어요? 그건 알아서 사셔요. 저는 22살에 주님을 만나고 22살부터 오늘까지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 하는 게 아니라 22살 때서부터 정말 처절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코피를 터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코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도리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기쁨의 이름, 세계 가운데 기쁨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연구를 했는데, 이 나라가 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 전쟁의 배국에서, 그리고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런데 어떤 일이냐, 이게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 나라는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 운동하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눈물 콧물 쏟고 되면 확 힘이 나서, 그 기운이 뭡니까?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삭은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베푼 복을 들을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요즘은 대한민국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함없이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코리안 드림,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줄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가 비밀한 모든 것을 네게 보여줄 것이고 나는 네게 뭐 할 것이다? 응답하겠고. 우리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반 식구들에게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각 12시 2분 전입니까? 변함없이 제자반 식구들에게 쫙 총무가 날리죠.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씩 보면서 웃죠. 그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고 잠자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이래 그렇게 말씀하죠. 다만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익고서들께로 돌아오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